시편 78편 23절로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식.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영양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3대 영양소로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얘기하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윤활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 과다증으로 병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골고루 적당하게. 그래서 어떤 때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잘 먹는데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 부분들이 부족하면 역시 그것도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 생활태도,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대단히 달려있다고 그렇게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깊은 신앙심, 믿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음식 생활 태도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또 오래 살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음식 생활 태도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뭐 10만 명당 한 80여 명이 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제 일찍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생활 태도가 나빠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음식 태도가 이 생활 태도가 나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지영재님 잘 들어놔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약 800여 명이 이 음식 생활 태도가 나빠서 이렇게 죽는다고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뭐 수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턱이 뾰족해. 왜냐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턱이 사각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사각이 돼야 이빨 힘이 좋아가지고 이에 힘이 좋아서 잘 씹어서 이걸 삼키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두뇌작용도 이렇게 잘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전부 이게 햄버거 같은 것만 먹으니까 이가 점점 약해지고 또 뇌에 전달되는 뇌 운동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건강에 나쁜 거죠. 딱딱한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일찍 고사를 해요. 그리스도인도. 그게 뭐냐면 실족한다 그얘기지, 일찍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아무 믿음이나 선택하고 아무 교회나 아무 성경이나 뭐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건강하려면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영의 양식인 호흡들, 영의 양식인 말씀과 그리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주님하고 또 그 기도 교제가 말이죠, 열렬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영과 육이 강건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또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하루만 먹고 살 수 없을까? 돌았으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서운하고 또 몸 약해지고 뭐 어떤 사람은 습관이 됐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훈련하면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 다 세계 모든 사람 다 모두가 과거 조상들로부터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먹는다고요. 그렇게 먹어야 사실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럼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이 음식물 찌꺼기가 대단합니다. 여기 상가 같은 데는 보면 말이죠. 집에서도 음식물 좀 안 나오게 하려도 계속해서 그 찌꺼기가 나오는데 먹고 나면 영원히 배고픈 음식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거하고 그렇게 될까? 아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만나는 우리 성경에 누구를 예표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육신을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셔서 수치를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 바로 그분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나중에 음식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에 3끼 먹기 귀찮다,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게 곧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으니까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먹지도 않아도 되고 불필요하게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또 간혹 생각나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그런 몸으로 여러분 이제 곧 바뀌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은 어차피 태어난 게 그 자체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에요. 주님 말씀 그렇잖아요. 욥기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어려움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고난,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심각함이 주님을 찾는 계기는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물건들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 막 억지로 고쳐서 쓰고 이런 거는 그냥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낫지. 그거 두고 매일 시간 낭비하고 고치고 막 그거 아깝다고 그러고 이런 것보다 낫거든요. 아유, 여기 있는 거 이거 버리는데 어떻게 아까운지 저거 조금만 하면 내가 고칠 것 같은데. 그런데 알아 모르겠다. 여기 해야 발전이 있지. 저거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여기 있는 녹슬은 의자까지 함께 다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 가스로 하는 난로까지 싹 다 갖고 갔어요. 그 사람이요. 나 치우기도 힘드니까 다 갖고 가서 고물상 주시라고.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야 새로운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정 속에 인상을 정말 어렵게 살아서, 왜냐? 당연히 인생은 고생이기 때문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방법과 형태와 그 모양들은 다 틀리지만 누구나 다 고생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재료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날라오는데 그걸 먹고 살았다 40년간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오래돼서 구전으로 다 내려오니까 적어도 막 몇 대가 같이 살면 말이죠. 본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본 걸로 되는 거거든요. 본 걸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들이 위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이 어디서? 위로부터 오신다 그 얘기죠. 위로부터. 예수님께서도 초자연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빵을 공급하셨잖아요. 실제 빵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빵이 나오는 거야. 빵이 나오는 것이에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세요. 이게 무슨 설화예요? 이게 무슨 만화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해가지고 증언한 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고 실제 거기서 그 빵을 나눠줬던 제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그뿐만 아니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번 또 하셨죠. 4,000명을 먹으셨잖아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남기셨어요. 틀린 사건이에요. 틀린 사건. 초자연적으로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작은 거 가지고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요만한 금고가, 작은 소형 금고가 있는데 거기 한 200만 원이 들었어. 200만 원을 뺐어. 근데 또 나오네. 계속 나오면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나오네. 또 나온다. 또 나. 성경에 있잖아요. 사르밧과고가 과부. 그 기름을 계속해서 나르는 거야.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중단시켰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만나는요. 만나를 보면은 11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는 돈만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 것이다. 뭐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 그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11조는 말이죠. 사탄의 머리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시편 74편 13, 14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리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부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이죠. 머리 7개 달린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3절에 커다란 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상처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께 머리 한 방울 넘어가지고 즉사한 건데, 즉 그 짐승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부활했듯이 가짜 그리스도든 적그리스도도 예수님께 한 방 머리통 맞고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메시아다, 저게 그리스도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이다. 그 만나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일과 관계되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대환란 때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지성소에 그 자비석에 앉아가지고 유대인들 10분의 1을 잡아다가 목을 다 쳐가지고 거기서 피를 마신 식인
풍속, 대환란 때 식인 풍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0분의 1을 거기다 희생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그 피 마시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예행 연습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피.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피를 마신다는 거죠. 우리처럼 피를 예표하는 포도즙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과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제사에 피를 드리는 게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미사만,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제사만 피를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지금 그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1절. 이사야 6장 11절로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주여 언제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여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자, 10분의 1이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희생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의 그 처음 단어가 어디에 나왔나요? 예루살렘 이방인 제사장 멜키세덱 있죠.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크돌라오멜 그 왕과 연합한 그 왕들을 다 쳐부시고 돌아오는데 살렘,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로 멜키세덱이라고 얘기죠. 그 사람이 빵 포도주를 갖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11조를 드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살렘 왕이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강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왕이었어?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키세덱. 이게 대환란 때 이제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을 사탄이 가로채서 자기가 그 인원들을 사람을 다 목을 쳐가지고 피를 거기다 뿌리고 피를 마시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대환란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이제 멜키세덱에 나오는데 또 하나 베델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때 10분의 1이 먹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보면 이제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 만나를 집어넣어서 후손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만나 한 오멜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런데 만나 항아리도 거기 있고 자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옆에 두어서 그 옆에 둬가지고 이제 그걸 다 나중에 후손들이 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건 없어졌지 뭐 다 썩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오멜이라고 나와요.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얘기죠.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그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광야에 이제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셀라페트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를 내리셔 그들을 부양하실 것이에요. 미카서 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나서 다음에 미카, 구약 뒤쪽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 미카 7장 14절. 이게 대환란 상황이거든요.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대환란 내용이죠. 앞으로 대환란인데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들과 같이 놀라운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부양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처럼 지키시겠다 그 얘기죠. 그들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먹는 것과 관계되고, 거룩한 시요, 이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11조는 사람을 원래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 것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안 찾아보겠지만 한 번 더 요건 찾아봐야겠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 앞쪽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앞쪽입니다. 욥기 앞에, 시편 앞에, 욥기 앞에.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데려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때도 10분의 1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의 11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특히 예루살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거기다 딱 거주하도록 만든. 왜?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진 이스라엘에 관해서 징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걸 수행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참수용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희생제를 드리고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에요. 그 피 마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요한계시록 16장 4절. 찾아보세요. (16절) 4절로 6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봉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앞으로도 계실, 이게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유대인들이 성도들하고 선지자들 피를 다 흘렸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 죄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들에게 하는 제사예요. 사람의 피를 바치는 게 마귀들.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들이 있죠.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식인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로마 카톨릭이 미사는. 그거 이방인들이 바벨론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짓을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드리는 미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하면 신구약의 모두 피의 예표죠. 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석, 이것은 소돔인들의 희생제라고 얘기해요. 소돔인들이 희생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피의 희생제가 드리려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소돔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를 받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원래 피는 뭐예요?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율법전이나 율법하에나 교회 시대나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 지금 살아있는 동물 피 같은 거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그냥 살아있는 거 몸에 좋다고 보면 그 노루나 사슴들 목 찔러가지고 피 빨아먹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죄악이에요. 생명,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멸망의 아들이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자비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는 인간 희생제를 받을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그걸 자기가 그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미사를 집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이게 영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요한복음 6장 요 앞에 63 뒤에 63절 다 영적인 거예요. 보세요. 자, 참된 음료라.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피를 진짜 피를 먹고 진짜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육은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은 영이라,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 진짜 피가 아니다라는데, 로마 카톨릭은 신부가 기도하면은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한다고 얘기죠. 빵이 예수님 살로 변하고. 거짓말이죠. 정확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서부터 1700년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11조를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했죠. 또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 중에서 10분의 1이 희생제로 쓰여질 것을 아셨다 그 얘기죠.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희생제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뭐야? 목배임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희생제 대신에 쓰인 희생제에 쓰이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보면 목을 치거든요. 목들을 베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이거 사람을 그렇게 해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11절은 먹는 것과 관계되고 만나와 관계되고 그리고 대환란 때 유대인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제 그 지성소에 앉아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빵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그분을 찾는 것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빵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인간이 변개시킨 성경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수된 그러한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하면 그 생명의 말씀들을 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만나는 신선하고 기름만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꿀 섞은 전병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리송이처럼 보이고 그리고 녹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작고 둥글다. 이것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만나를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만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망나를 내려주시면 밖에 나가서 자신이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주워야 돼. 주워서 갖고 와야 돼. 마찬가지 여러분이 배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눈으로 보고 이거를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인 천년왕국에는 이 만나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입니다. 육화된 말씀이 뭐예요? 육화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래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만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이게 잘 안 나냐. 8장 3절이요.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 않으면 굶어 죽어야죠. 겸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세요. 당일 먹어. 욕심 많아가지고 이틀 거 많이 긁어다 보면 다 썩어버려. 녹아버리고. 그를 겸손케 해서 배고프게 만들면 또 만나를 기다리겠죠. 여러분이 배고프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주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그러나 육신적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맛이 없어요. 먹어도. 또 찾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그래서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실제, 그게 예표? 아니,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말이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삭제되어 있다. 누가 삭제시켰겠어요? 사탄이 삭제시켰죠.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사는 거라는데 그걸 빼버렸어. 없애버렸어. 네헤미야 9장 22절 21절에는 주께서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실로 주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셨기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는 말이죠.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구름에게 명해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천사들의 음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매일 먹이기 위해서 100만 갤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스피어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인들이 쓰는 기름통이죠. 이 기름 보통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한 말 20리터 아니에요. 20리터. 20리터가 5갤런인데 그게 5갤런이에요. 20리터가. 그게 20만 개가 있어야 하루 먹는 양이라 그래요. 만나. 어마어마하죠. 20만 개. 약 400만 리터 부피가 그 정도의 만나가 떨어져야 200만 명이 먹는 것이 하루하루. 매일 그게 매일 내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7, 1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이거 영적 적용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직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읽고 했어도 아직도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필요한 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개인의 영적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벌나게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맨날 하나님께 갈구하는지 매일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말씀하는, 즉 영적인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틀 한꺼번에 오늘 다 공부해서 읽어보고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적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내가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한 양식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유업을 성취하니까 그 만나는 이제 그쳐버렸습니다. 그쳐버렸어요. 만나가 광야의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광야 생활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에요. 만약에 이 영적 말씀을 내가 모르고 먹질 않는다 그러면 적에게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요, 꿀이요, 채소요, 고기요, 과일이요, 곳곳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골고루 다 섭취하셔야 돼.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또 섭취해야 돼. 아무리 잘 몰라도 그냥 섭취해야 돼. 또 다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먹고 광야의 순례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년왕국에서 많은 유업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저희에게 매일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약한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강건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